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가장 긴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시편 그러면 우리들이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편 1편에서도 그렇고 시편 23편에서도 그렇고 다 고난에 대한 얘기, 악인에 대한 얘기, 해를 들어하지 않는 얘기, 늘 사람의 쫓기고 불안한 것에 대한 것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편은 환난, 고통, 원수, 고난 이런 것들이 다 주제가 되고 어느 장에도 그런 단어 하나가 빠진 단어가 장이 없을 만큼 시편은 그렇게 눈물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읽은 128편을 보면 그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의 서정시입니다. 가정을 노래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시편 가운데 시편, 정말 시편 가운데 축복의 말씀, 시편 가운데 즐거움의 말씀. 이 시편 128편을 읽노라면 마음이 편안해 오고 잔잔해 옵니다. 저는 바닷가의 섬놈이라 바다도 좋습니다만 바다는 잔잔할 때도 있지만 태풍이 불 때면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나 보통리 저수지에 한번 가십시오. 오늘 시간이 되시면 다 시간들 내셔서 보통리 저수지에 가셔서 그냥 정신없이 운동한다고 걷지 마시고 한 곳에 머물러 서셔서 잔잔한 물을 좀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저녁 낮이 되어지면 그 물에 비치는 태양빛도 한번 느껴보시고 잠시 바쁜 삶을 좀 잊고 한번 자연에 한번 동화되어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얼마나 평온해 오는지 모릅니다. 시편 128편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평안함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8편의 주제는 부모입니다. 부모인 아버지인 내가, 부모인 어머니인 내가 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딸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 언약의 말씀이 시편 128편인 것입니다. 축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복받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뜁니다. 남보다도 더 노력하려고 땀을 흘립니다. 그래서 남보다도 더 많은 소득을 얻으려고 합니다만 그 소득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물질과 권력을 얻음으로 해서 육신이 누리는 그런 기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그것과 함께 생활의 평안함, 즐거움, 웃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 오늘 128편의 말씀을 꼭 귀담아 듣고 하나님 잘 섬기는 부모가 되십시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들을 축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무슨 배짱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아들, 딸들이 복을 받고 마지막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것만큼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고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하여 추구하여 사는 인생 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이 되어서 범사에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28편의 주제는 포커스는 부부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부모인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이 그런 행복한 부부가 되게끔, 가정이 되게끔 복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먼저 세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사를 먼저 세운 것도 아닙니다. 나그네 동산인 에덴에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짝을 지어 첫 번째 조직을 만들어 주었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창세기 2장에 보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루하루에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의 감정이 표현되어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되어 있는데,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남녀를 보시고 이 가정을 보시고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심히 좋았다는 감정의 극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어쩌면 좀 너무 비약적이고 앞서가는 표현일지 모르지만 가정 해체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만났다가 쉽게 헤어지는 아픔이 있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솔제니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산주의의 국가들이 붕괴한 원인은 분명하고 단순하다. 그들이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가소평가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권력을 얻어도 혹은 명성을 얻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벌어도 가정의 부부가 불편하면, 가정의 부자 간에 문제가 있어지면 여러분 웃음이 떠나가게 됩니다. 반대로 사업이 힘들고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에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고 남편의 자상함이 있고 자녀들이 자기들의 본분을 따라서 공부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고 반듯하고 성품이 고우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으며 어려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불편하면, 모두가 불편하게 되지만 모두가 불편해도 가정이 평안하면 모두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말하기를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은 마라카리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 즐거움, 기쁨, 그런 말입니다. 마음이 두근거리고 조바심이 있고 불안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넉넉한 것, 그리고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짜증내는 사람은요, 꽃을 봐도 짜증을 내고 아내를 봐도 짜증을 내고 남편을 봐도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요즘에 제 부부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첫마디가 하는 말이 어젯밤에 코를 골아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저 역시 아내가 코를 골아서 나도 못 잤어요. 나이를 들어가면서 전에 없던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요. 코를 곤다는 것을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코 고는 소리에 제가 깼으니까. 그런데 이게 짜증스럽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제 아내에게 제가 인생 수업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인생이라고. 늙어가면서 없었던 것이 생겨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코 고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아, 오늘 또 피곤했는가 보다 하고 돌아 누우면 된다고. 여러분, 사랑스러워지면 코 고는 것까지도 음악 소리로 들립니다. 한번 그런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이게 행복한 부부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마음에 쫓기는 마음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 넓은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까 그랬을 때 이 부귀도 영화도 구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었는데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넓은 마음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넓은 마음을 주셔서 다 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임금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기 사람끼리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소리도 귀를 기담아 듣고 다 포용하고 수용하는 너그러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가리켜서 지혜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그런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경건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내 아들, 딸들이 나를 바라볼 때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라는 존재는 아버지만이 아닙니다. 아버지만이 아니고 내가 기독교인,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잘못하면 아버지가 왜 그럽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인데 왜 그럽니까? 라고 따지고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항상 경건에 힘써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믿음의 삶의 반자체를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더러운 것으로 내 마음을 더럽히지 말고 성령으로 내 마음을 깨끗게 하며 살아가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길을 쫓아 살아가라.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이기적인 것, 쾌락적인 것, 향락적인 것을 쫓아 살아가면 인생 망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참 보기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화를, 여자인 아내를 만들어 주었을 때, 이때 이 아담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인류 최초의 처음 남자의 사랑의 고백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닭살 돋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의 고백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이렇게 존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 부부들도 어떤 문제에 하나하나 부딪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만 부딪힐 뿐이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내 남편, 내 아내는 내 인생 전체의 길에 있어서 가장 알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보지 말고 모든 문제를 넓게 보는 시각, 즉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내 인생 전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넓은 눈을 가지면 그 문제를 이기게 됩니다. 사소한 문제 하나를 바라보면 싸움과 다툼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건 상대방에 대한 정오심이 생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문제 때문에는 갈등이 있고 마찰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사람을 짝지어 주었다고 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까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과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 혹시 포도밭에 가서 포도가 주렁주렁 익어 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농장도 아니고 내 밭도 아니지만 그런 포도밭에 가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나무를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내 감나무가 아니라도 남의 집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랗게 익어가는 감나무를 볼 때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교회가 전원적인 시골 교회니까 여러분 참 얼마나 좋은지, 정말 세계에서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을까 할 정도로요,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데 우리는 이 좋은 것을 잘 몰라요. 서울 교회 가보면 나무 한 그루도 없어요. 답답하고요, 시멘트 바닥밖에 없고요, 옆에는 다 아파트 지역이고요, 답답해요. 그런데 우리 청남 종안교회는 우리 교회 정원이 얼마나 넓은지 나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분들이 다 가서 모를 다 심어놨어요. 내가 예언 하나 할게요. 앞으로 4개월 후 9월 말이면 저 심은 저 배가 노랗게 익어가지고 우리가 쌀밥을 먹게 될 겁니다. 멀지 않아요. 금방이에요. 금방 커서 그냥 노랗게 쌀을 얻게 될 겁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나 자기들 마음대로 다 비워가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심었으니까. 단지 나는 그냥 보기만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노랗게 익어가는 그 논을 보면 내 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집에 있는 내 아내가 무엇같이 보이는가 하면 잘 익어서 주릉주릉 열린 아름다운 포도나무 같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사랑의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내를 바라볼 때 매력적으로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야만 합니다. 아멘. 남편 여러분, 이 세상에 여자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아내가 가장 아름답게 보여야만 합니다. 아내 여러분, 세상에 남자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남편이 최고여야만 합니다. 멋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 주십니다.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알고 믿음 잘 지키면 내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내 남편이 그렇게 멋있게 보이게 하겠다. 이게 가정의 행복 아닙니까? 이게 가정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가정의 부부의 행복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 이어서 또 말씀하시기를 같이 식사하기 위하여 식탁에 둘러앉은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무엇과 같는가 하면 감람나무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특별히 겟셋만에 예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하는 기도 동산에 가면 만국인의 기도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 강대상 앞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곳이 예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셨던 바위라고 알려져 있고 그곳에 교회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 바위를 만져보고 나오면 그 교회 뜰에 아름들이 너무 큰 감람나무가 석주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내가 가서 안아봤습니다. 세상에 내 살아가면서 내 아내 외에는 이 나무를 안아보기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안아보니까 얼마나 큰지.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우리를 안내하는 이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 나무 수명이 얼마쯤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묻는 게 탁 촉이 오길래 내가 얘기했어요. 2000년 그랬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느냐고. 그냥 내가 생각으로 했다고. 아, 성지순례 온다고 미리 공부하고 온 것은 아니지요. 그분이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하기를 그 나무가 2000년이 됐대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유일하게 이 땅에서 보면서 지금도 현존하는 것 바위와 함께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000년이 됐다고 하는 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놀라운 것은 2000년이 됐다고 하는 이 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여전히 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감람나무 유는 식용에 넣는 것으로 먹기도 하고 상치에 바르는 의학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어둠을 밝히는 등잔불에 기름을 넣어서 등잔불을 밝히기도 하고 다용도로 쓰여지는 것이 감람나무 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겨 살면 내 아내의 사랑스러움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다용도로 이 세상에 쓰여지게 만들도록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목재로도 사용되어집니다. 집을 짓는데, 식탁을 만드는데 이런 곳에 쓰여집니다. 젓가락을 만들고, 물론 유대인들은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스푼을 만드는데 등등 곳에 쓰여집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귀한 말씀입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힘들지만 믿음 붙잡고 신앙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때가 있지만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못 이루실 것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아들, 딸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고로 우리 모두 예수 잘 믿읍시다.
다시 한 번 더 크게 한번 같이 하십시다. 예수 잘 믿자. 예수 잘 믿자. 예수 잘 믿어서 이런 귀한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에 보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제게 딸이 둘이 있어서 시집을 갔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손녀가 태어나니까 벌써 제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50 좀 됐는가 생각되어지는데 벌써 제가 할아버지가 되었대요. 제가 50밖에 안 돼 보이죠? 그런데 이상한 건요, 우리 딸들에 대해서는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건강한가, 잘 있는가 그냥 궁금할 뿐이지. 그런데 이상한 게 이 손녀들은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매일 영상통화를 하고 싶은데 영상통화에도 사이들이 있으니까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래서 매일은 못하고 가끔 하는데 귀여워 죽겠어요. 할아버지 한 번만 쳐다봐. 웃으면서 쳐다보는데 그냥 마음이 다 녹아내려. 그런데 큰 녀석이 벌써 사춘기가 왔는지 전에는 전화하면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랬던 애가 이제는 지 할 것 다 하다가 지금 엄마가 할아버지 전화 왔는데 한번 쳐다보고 웃고 그게 끝이에요. 나는 그냥 보고 싶어가지고 말 한마디 걸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전화했는데 이게 늙어가면서 노년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손주들이 잘 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커가는 게 인생의 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노년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즐거움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 자리에 말씀드릴 본인이신 금복연 근사님과 사위분, 금복연 근사님 아드님 예배 다 참석해서 제가 좀 많이 마음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할까 하고 막 주저하긴 했는데 이게 사실이니까 금복연 근사님이 90을 이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은 97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예배 참석하고 계시는 건강하신 우리 박용래 집사님이 90올에 셋인가 그러시고 아주 건강하십니다. 지팡이도 필요 없습니다. 꼿꼿하십니다. 이 금복인 권사님이 지금은 좀 연세가 많이 드셔서 기력이 사셨지만 전에 80 되기 전까지는 80 초반까지는 새벽 기도를 안 빠지셨습니다. 비가 오는 장마철이나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눈이 내리는 날에도 차가 못 움직여서 모시러 못 갔는데도 불구하고 눈밭을 걸으셔서 새벽 기도를 오시는 어른이셨습니다. 나는 근사님의 자손들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근사님 집에 갔더니 나를 앞에 앉혀놓고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데 들어보니까 자랑하실 만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들은 아주대 빈센트 병원 다음에는 지금 의사가 7명인가 6명인가 그렇게 두고 계시는 병원장이니까 뭐 자랑할 만 하시잖아요. 거기다가 예수 잘 믿지. 그러면 자랑할 만 하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딸은 미국 미주리 중과 어제 국립대학교 또 약학 무슨 교수라고 그러시고 그러면서 센트룸인가 뭐인가 목사님 꼭 드시라고 주셨는데 그 귀한 걸 받아와가지고 책상 위에 올려놓았더니 깜빡 잊고 안 먹었더니 날짜가 지나버렸네. 그냥 너무 귀한 걸 받아오니까 제가 놀래가지고 그냥
그런데 이번에는 손자가 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디에 들어갔는가 하면 의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병원장인데 이어서 병원을 이어받을 바톤을 번져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고3일 때도 예배에 얼마나 드리고 얼마나 애가 착한지, 김장할 때 와가지고 고3이다가 그 김장을 다 도와주고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니 자랑하실 만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근사님 기도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자식들이 복을 받습니다. 제 위에 큰 동서가 아흔을 바라봅니다. 나이 차이가 제가 많이 나서 아흔을 바라보고, 제 최영은 팔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 근사고 장로고 그런데요, 위에 큰 동서 이 장로님이 평생의 대학 강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 계시다가 정년퇴임해서, 그리고 지금도 새벽기도를 안 빠집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분이. 부인은 80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현직 유치부 부장입니다. 유치부 부장. 그렇게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그 아들이 창원시에 있는 아동병원, 병원실을, 입원실을 가지고 있는 병원의 병원장입니다. 소아과. 혹시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육아 소아과 수업이라는 책, 한국의 아동병원 의사 35명이 먼저 알아본 육아 소아과 수업이라는 책, 이 책을 제 조카인 그 의사인 조카가 감수했습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사니까, 내가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그 병원장으로서 입원실을 두고 여러 의사들이 계신데 그 병원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지를 갖다 놓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요즘에 인권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말을 못하고 잠깐 앉아서 대기하는 그 시간에 볼 수 있도록 기독교 서적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교회 전도지를 갖다 놓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거 부도나지 않습니다.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남편과 아내를 서로 존중히 여기며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할 것 많지만 내 아들 딸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서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귀중한 복을 받게 하십시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대요. 사랑한다는 말이래요. 사랑한다는 말을 좀 해주면 참 신나고 좋겠대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제일 든든하고 당신이 최고다, 그런 말을 남편들도 듣고 싶어 한대요. 우리 모두 저 높은 곳 함께 가야 될 사람, 내 남편, 내 아내입니다. 가정의 달 5를 보내면서 제가 유명한 가수 한 분을 초청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나는 그 가수를 잘 아는데 그 가수가 나를 잘 몰라가지고 섭외를 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많이 갈등을 했습니다. 유춘배 목사도 많이 변했구나. 설교 시간에 이런 유행가를 다 들려주다니. 그런데 너무 저를 그렇게 세속적으로는 보지 마시고 그냥 가사를 한번 잘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여러분 가요를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가사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귀한 아내와 남편 한평생 살아가며 서로 맞추며 섬기며 배려하며 사랑하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그래서 시편 128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움을 지켜가는 가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고백하며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주님이 손은져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정들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참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